당나귀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이 당나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라줄 거야. 내가 제일 무거운 거 지고 가는 거. 저 사람들은 내 고생을 몰라, 내 아픔을 몰라. 그러면서 지고 가요. 그런데 이 당나귀 부부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 당나귀가 하는 말이 나는 아내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남자야. 내가 가장이야. 그래서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가. 그런 식으로 짐을 지고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아내 당나귀가 하는 말이 저 남편은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모르나? 어떻게 저렇게 야속한가? 그러면서 외로움 속에 남편보다도 내가 더 큰 무거운 짐을 이 가정에서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도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뭐 단순히 부부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리즈가 가정 설계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 혹은 결혼관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제대로 된 관인지,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관이나 결혼관, 남자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모름지기 우리 가정은 이래야 돼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가훈 몇 대째 내려오는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니까 이 가풍대로 세워야 돼, 어느 미디어 혹은 어떤 책을 보고 배운 것은 아닌지요.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대로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으셨는지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 결혼관이 누가 무엇에 의하여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한 청중의 한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는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점점 가정 설교가 힘들어지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혹이라도 기분 상하시거나 시험 드시는 분이 없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부부 사이는 한 육체가 될 것을 설계도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라는 말은 우리 많이 하죠. 부부가 한 몸이다,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한 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한 육체가 되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도 몸하고 육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 대신에 한 육체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얘기했듯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때 주님이 쓰셨던 육체라는 단어는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겉모양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육체가 되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예는, 이 육체라는 의미는 한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이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새로운 인격체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그 비밀은 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듭남에서 나오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의 차원에서의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은 거듭남의 차원까지의 새로운 인격체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부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한 육체가 되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 셈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한 육체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 변했다라는 말이 좀 뭐하면은 실은 결혼 전에는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는지 몰랐다가 결혼한 후에 그런 잠재되어 있었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떤 성향 혹은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드러나게 되고 배우자 때문에 알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까탈스러운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인 거를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까탈스러운 꼼꼼함인데 좌우지간 그때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꼼꼼함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책상이 정리 안 되면 공부를 못하고 신방 가서도 성도님들의 집에 삐딱하게 걸려있는 액자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다 고쳐놓고 신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고쳐드려요. 그렇지만 그게 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직도 그런 꼼꼼한 성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총각 때는 왜 내가 길을 자주 헤매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길눈이 어둡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지향적이라기보다는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저에게 굉장히 두드러지다는 것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정말로 거의 거듭남의 수준으로 깨닫게 된 거는 저는 진짜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나에게 아주 못된 면이 있다는 거, 아니 저는 아주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녀 때 혹은 총각 때는 굉장히 우울한 멜랑꼴이 아주 점잖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밝아지고 명랑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은 배우자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얻어서 자기 안에 있는 원래 좋은 성격,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된 성격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명저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겨우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우리 성격이 밝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격이 원래 좀 밝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전적으로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에서 그 밝음이 거울과 같이 드러내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도 타잖아요. 날씨가 밝으면 기분이 좋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날씨가 흐릿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날씨도 타는데요, 1년 365일 매일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 배우자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실은 긍정적인 면에서 배우자 때문에 나에게 드러나는 엄청난 장점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 태어난 한 인격체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의 한 육체됨은 새 인격체의 New Self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됨이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놀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예입니다. 머리는 왼쪽을 향해서 가는데 몸뚱이는 오른쪽을 향해서 간다. 이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한 육체를 이뤘다, 하나 됐다는 말은 저는 한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점이 같은 거예요. 아내는 나는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고, 남편은 이쪽이 좋다고 해서 다른 반대로 가는 부부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은 가는 방향의 그 동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지금은 한 1도, 2도 서로 좀 달라요. 생각이 좀 달라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within a reach, 서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그냥 놔두시면 나중에 한없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계속해서 서로가 어긋난 각도를 계속 맞춰가는 의사소통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부부의 생각을 계속 맞춰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육체가 되리라는 말은 단순히 말 그대로 physical, 육체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한 방에서 자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심지어는 영적인 하나됨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1도, 2도 각도가 틀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며 맞춰가야 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맞춰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하나 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됨에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타협 없이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이 양육이라는 의미가 그 헬라어 원어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잘 키워서 내버리라는 뜻이에요. 잘 키워서 내 주머니에 꼭꼭, 내 품 안에 꼭꼭 끼고 살아가 아니라 잘 키워서 내보내라, 내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독립시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또 지금 결혼한 젊은 커플들도 우리 독립했다, 우리 각자 직장도 있고 독립했으니까 이게 떠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이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설계도대로 우리 부부가 한 육체됨, 하나 되는 것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에게서부터 독립되는 것이 가장 힘드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부모가 시집장가 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 특별히 잘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 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는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파워 때문에 부모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자녀들은 그냥 돈을 받고 고맙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의존도,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감정적, 정서적으로 항상 매달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재정적 독립을 선언하셔야 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시집장가 가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극빈자가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 문화도 독립하는 거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시 여러분에 도전하는데, 그것이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예요.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도와주는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막아요. 우리 자녀들 부부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오히려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요, 속옷을 안 입고 맨날 수영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수영복 입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래요. 만약을 위해서 수영복을 입고 다녀요. 무슨 만약이에요? 오늘 갑자기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려고 그런대요. 꼭 그것처럼요, 부부 사이에도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부부 상담가들이 이렇게 동의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은행 구자를 하나로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맞벌이 부부니까 아내 은행 구자가 따로 있고 남편 은행 구자가 따로 있는 것, 상식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행 구자도 하나로 하셔야 부부의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인꼬 부부 같은데 구자가 2개예요. 아내, 남편이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로 가시지? 그랬더니 이래요. 만약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꼭 만약을 위해서 속옷 안 입고 수영복 입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주 이상해요. 아주 어색해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매일 나갈 때마다 수영복 입고 가는 희한한 사람들, 그게 은행 구자를 따로 갖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간 거 안 갚으면요, 인간관계 깨집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부 사이에도 통합니다. 하나로 만드십시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자녀는 부부 사이에 꼭 이 경첩, 돌적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그 열린 부부라고 한다면, 혹은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열리고 닫히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경첩, 들적이, 힌지 때문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자녀들이 꼭 부부 사이에 이런 힌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자녀들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부부 사이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닫혀 있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가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공립학교를 보낼 것이냐, 사립학교를 보낼 것이냐?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가자 해서 학군을 옮겨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공립학교 요즘 못 믿겠다.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자. 혹은 홈스쿨링 하자. 학교 말고 다른 활동은 어디까지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싸우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러기 가정이 좀 있죠. 혹시 그 말을 싫어하시면 죄송합니다. 달리 표현할 게 없어서. 그것도 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이곳에 와서 키우겠다 해가지고 부부가 당분간 서로 떨어져서 지내면서 어려운 기간을 서로 인내하는 순간,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두 부부가 맞아야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뭐 여기서 있든 말든 돈이나 보내, 나는 일단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뜰게. 그래가지고 서로 부부가 허응하게 사이가 된다면 그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성경적인 대답은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인간관계는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자녀들 때문에 자녀 교육관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 사이가 금이 간다든지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그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비성서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관도 부부 사이가 항상 조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조율을 하시되 무엇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출세를 잘하도록 우리가 아이를 돕는가, 이런 식으로 부부가 디스커션 하지 마시고 무엇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클 것인가,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이런 질문을 서로 물어가면서 아이들을 정말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 교육관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될 것은 직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직업관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직업 소명서를 믿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보다 오히려 이민 온 가정 속에 이 직업 때문에 많은 부부가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잘하는 그런 비즈니스나 그런 직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이민 왔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hard labor, 정말 어려운 노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민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발바라 삼천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봉제고등학교 다니셨어요. 지휘봉을 들고 멋지게 지휘하시던 분이 재봉틀을 하시는 게 I cannot imagine,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거부터 하셨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부가 따로따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와서서는 따로따로 일하는 부부도 있지만 대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되니까 부부가 같이 뛰어들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붙어서 사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국에서는 사이 좋았던 부부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부대끼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부부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런 직업과 같이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그 일에도 서로가 부부가 직업 윤리도 맞아야 되고요. 같이 노동관, 심지어는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같은 거를 같이 맞춰가는 것. 그래서
한 방향으로 부부가 가는 것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됨의 원칙입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입문할 때 같이 동기생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기생들 이렇게 보면 저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달라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디트로이트 풋볼 팀의 그 라이언스 풋볼 팀의 선수가 제 동기고요. 또 한 사람은 고액 연봉을 가진 엔지니어가 그 잡을 나이타임으로 옮기고 신학교에 온 동기생도 있고요. 박사학위 하다가 이제 디펜스만 하면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콜링을 받고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 그거 집어 던지고 바로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파송한 대사예요. 엠베서더 대사였는데 콜링을 받고 대사직을 그냥 던져버리고 대서양 넘어서 필라델피아의 신학교에 같이 입문한 동기생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물론 불체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굉장히 저같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에서 목회자가 될 걸 알고 결혼한 우리 아내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도 보면 멀쩡히 좋은 직장 갖고 있다가 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는 게 되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얘기한 그 대사 부인은요, 신학교에 와 있는 그 남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아니, 대사로서, 대사 부인으로서 맨날 그 파티 드레스 반짝거리는 옷 입고 쨍 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자매가, 아니 갑자기 신학교 전도사로 이 급강화를 해도 유분수제 어떻게 극빈자 수준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만 콜링을 받으면 됐지 왜 나까지 와서 이 고생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로 가는 것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되겠다는데 그거 당신 부르심을 받으면 가라. 나는 아직 부르심을 못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다고 나는 가야 되겠는데 아내는 뒤에 서서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 거,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러면은 이거 참 곤란한 거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부가 속내를 털어놓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맞아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 땡 치면 그냥 바로 스쿨버스 타고 저 비전 파킹장으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섬기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그러면 부부가 같이 교회에서 섬기는 게 꿈인 분도 있어요. 좀 맞추세요.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맞추세요. 다운그레이드로 자꾸 맞추라고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로 맞추세요. 이것도 계속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부부들끼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좀 섬길 수 있을까, 계속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요? 존경하라 혹은 존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말 대신에 존경하라로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상징하는 화살표의 동그라미, 여자를 상징하는 동그라미의 십자 표시,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요즘 이것이 같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틀림없이 A와 B를 구별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하기를 A와 B는 같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면 그 디자이너에 대한 모욕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똑같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디자인이 분명히 묻어있는 개별된, 구별된 개체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도 그래서 아내는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서로 남자와 여자의 메이크업이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는 역할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죠. 그러나 정서적인 컨택 포인트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를 하나로 맞춰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자리 예의라고 제가 일부러 애써서 표현해봤지만 스킨십, 남편은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게 뒤바뀐 부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기를 좋아하는 남편도 있고 물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내도 있습니다. 서로 틀려요. 어떤 분은 불을 켜놓고도 자는 남편이 있고 어떤 분은 불을 켜면 절대로 못 자는 아내도 있습니다. 자다가도 불 켜면 깨는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사십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의 하나됨, 한 방향 가기 위해서 맞춰야 돼요. 그걸 못 맞추면 각자 별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른 거를 이유로 해서 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깨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 Staying Clos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바라하고 데니스 레이니가 같이, 이 부부가 같이 쓴 책이에요. 내 곁에 있는 당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부부가요, 서로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정보를 보면 전혀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관계를 풍자하는 이런 미디어의 모습들을 통해서, 대중 매체들 통해서 우리에게 슬금슬금 기어들어온, 침투해 들어온 잘못된 이미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든 청년 남녀이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관계란 행위일 뿐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부부의 그 스킨십을 수컷과 암컷의 단순한 행위로만 생각한다면 이미 세상 미디어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거룩한 기프트,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부부 사이의 긴밀함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동물적 수컷, 암컷의 교미 수준으로 강등시켜버린 게 이 매스 미디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책에서 쓰는 말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50대 50의 대인 관계로, 딜하는 관계로 보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바겐하는 관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이거예요. 희생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연합, 하나 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전형적인 성생활은 여성은 그 남편이 부드러운 애무와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바라는 반면 남편은 아내가 매일 밤 잠옷바람으로 대문에서부터 맞아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나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도 그래요.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잘 보세요. 이런 기대가 서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부의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설계도 한 육체가 되라, 하나 되라고 했는데 하나됨을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됨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서로의 희생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부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내 것 채우면 그걸로 끝, 내가 싫으면 싫은 걸로 끝, No touch, don't talk about it.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남사스럽게 하면서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가장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말없는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잠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 아주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소리 없는 폭력. 여자는,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분명한 메이크업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크리스찬 부부는 정말로 따뜻한 말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오, 당신이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이 힘들어도 널 보면 마음에 바람이 통해.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행복이지. 이제야 느끼게 됐어. 나는 온종일 우울해도 널 보면 머리에 햇빛이 들어. 이렇게 놀라운 게 사랑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어.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유행가입니다. 여러분, 유행 가사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 사랑하는 부부를 세워두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까? Don't talk about it. 남사스럽게 여자가 그따위 얘기나 하냐고. 그게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상한 데서 아주 엉터리에서 배워놓고서 성경대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성경대로 부부관계를 세우셔야 돼요. 직장을 잃은 남편이 얼마나 기가 죽어 있을까요? 얼마나 처져 있을까?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걸 보고 참 감동스러운데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산에 갈 때, 이제 직장에 안 가니까 산에 갈 때 출근하는 아내가 봉투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산에서 봉투를 펴자 돈 3만 원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도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당신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 테니까 실망 마세요. 당신은 잘 몰라도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말을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 정말 사랑해요. 당신의 아내가. 이 편지를 받아든 남편이요, 직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편에게는 무서운 게 없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길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목매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살르는 그런 남편을 다시 우뚝 서는 것, 존경받는 아내로부터의 그 글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고백록을 쓰는 어거스틴은 그 탕자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성자가 된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드디어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실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하나님 모시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정말 돌아온 이유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에서 돌아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목회 사표 여러 번 던질 뻔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근데 제가 안 던지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법 됐어요. 목회 초반기인데 아내가 이렇게 탁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가정이지? 그렇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목사이지? 그렇지. 그런데 여보,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 때문에 말씀을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어라. 돈 때문에 치사해지는 일이 절대 없어라. 내가 맥도날드 가서 캐시 볼 테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을 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맥도날드 가서 캐시 볼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내의 그 한마디, 치사하게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고 말씀대로 목회하는 일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내가 캐시 본다 가서. 그 말이 저희가 얼마나 큰 용기를 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확실하게 다시 엑서지저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그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이 부부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깝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끈끈한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스러운 가장 긴밀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손바닥에 새겨가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한 같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부가 하나 되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이 신비한 비밀을 모르면 어쩌면 중생의 의미도 잘 몰라요.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부부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부부 생활했다고 그냥 눈 뜨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듯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행복 설계도대로 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최고봉에 아직 오르지 못한 우리 부부를 생각하면서 야, 내일은 더 가까이 가리라, 내일은 더 행복한 하나님의 의도된 설교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리라 하고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그냥 단순히 몸을 섞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그려내신 설계도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가는 우리 가정의 핵심 엘리멘트, 부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계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그 꿈을 꾸면서 우리의 가정을 설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부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싱글이신 분 계시면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이런 배우자 주옵소서, 하나 되는 배우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직 싱글인 우리 자녀들 있으면 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 이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잘못된 통념, 타락된 대중매체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부부관, 결혼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세워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향한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경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 속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놀라운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